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제자교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혹 하나님을 잊을까,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 선생님 또는 선생님들을 잊을까, 혹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 안 가서 다행이다 하고 세상 것에 유혹되어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교회에 나가 마음껏 되는 예배 드림으로 믿음이 다시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적 양식과 삶의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는 오늘 모세의 행동을 통하여 모세의 장면들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모세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기를 전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학대받던 시절에 태어나 바로의 정책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게 됩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넘어서 유라시아까지 손이 뻗칠 정도로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왕자로 길러진 모세는 학문적으로 뛰어남은 물론 신적, 그러니까 무술도 수준급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자신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쳐서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먹 몇 번 휘둘러서 발개지 몇 번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다면 무술에 대한 능력이 없다면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여 감추고 그 일을 바로가 알게 되자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갔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부름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런 모세를 향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는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셨고 말씀대로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의 기적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그저 하나님 당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셨을까요? 아니면 모세에게 뱀을 통해 협박을 하신 걸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자신을 믿지 않는 모세에게 보아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과 동행했듯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신 걸까요? 그냥 하시면 되는 말씀인데 굳이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실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지팡이를 주목하셨는가? 함께 그 지팡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전체를 살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왕대로 길러진 것,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던 것,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생을 보내다가 죽은 것으로 각 40년씩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지팡이는 성경에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유명한 장면이 미디안과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에서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팡이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지팡이가 거의 모든 기적 가운데서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졌던 곳에서 지팡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목이 말라서 갈증을 호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아말렉과 싸우던 장면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군사들과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잡고 팔을 번쩍 들어 올려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은 이겼고 팔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런 기적들 가운데 항상 지팡이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디안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을까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수십 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양을 칠 때 가장 유효한 도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팡이는 양을 치는 사람에게 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탈하는 약물을 잡기도 하였고, 또 두 번째로 양에게 주는 먹이, 열매를 따고 까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자신과 약물을 공격해오는 이리들,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소유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살던 그 시절은 양의 질과 또 그 수량에 따라서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양을 치게 도와주던 그 지팡이는 자신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으니까 말입니다. 모세는 아마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마 그 뱀이 모세를 공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공격하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뱀을 잡을 때는 지팡이, 막대기 이런 걸로 먼저 뱀의 머리를 누른 다음에 그 누른 부분을 누른 머리를 손으로 잡아서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요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공격하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출신은 애굽의 왕자 출신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이것을 모를 리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걸 모르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지 아직 천국으로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마라.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너의 모든 소유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 그것들은 언제 이 뱀처럼 편해 너를 해치려고 할지 모른다. 세상의 지식, 상식 그것은 다 버리고 버려라. 너의 지식과 상식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고 그것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아니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것들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나의 모든 소유,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저도 자주 하는 생각이고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게도 언제나 확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한 후에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 있는 가치, 소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드리길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 제목을 필두로 늘 지금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었던 그 지팡이를 순종함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나를 세상에 올가매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시 오늘 말씀처럼 기적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대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까지 하나하나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지게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어떻게 일단은 또 연장이 되어서 2주 연장이 되어서 또 2주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리게 될 텐데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종식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챙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손소독, 마스크, 발열 체크 잘 하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급적 피하여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얼굴 보고 예배하는 날 정말 건강하게 웃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